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애완견을 이제 키우게 되면서 그 아이들과 애완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케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애완견을 한 마리 새로 입양하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새로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하비라고 이렇게 짓고요. 그리고 이제 하비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가정에 이제 첫째 딸이 되는 친구가 이제 그 자기의 가족들을 하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비야, 여기는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 보고는 아빠, 하비한테 인사해. 왈왈 이렇게 인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아빠야, 하비야. 만나서 반가워. 왈왈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를 또 소개합니다. 하비야, 이쪽은 엄마야. 엄마, 하비한테 인사해. 엄마는 월월 이렇게 인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또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월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그 밑에 이제 남동생이랑 다 같이 이제 그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왈왈월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이제 외롭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서 이제 강아지나 이런 걸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말귀 다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 좀 신통방통한 녀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그런 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또 동물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느끼는 거 또 다르죠. 물론 강아지도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어떤 한 부분이고 실제로 인간과 강아지가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희 사촌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농담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빌레몬서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강아지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강아지가 되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인간이 강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넘어서서 네, 자기 자신을 낮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빌레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교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네, 돈이 많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나오죠. 네, 오네시모는 누구였던가요? 그렇죠. 누구의 종? 그렇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종이 노예가 그 달아나게 되면 잡히면 이렇게 형벌을 면치 못하는데 특히나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한테만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잘못한 그 주인 빌레몬을 다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오네시모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거 있지 않냐? 그것도 내가 갚아주겠다. 뭐 이런 그것도 내가 없었던 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써서 이제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점이 오늘은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올 때 좀 성격이 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고 뭐 좀 이런 사람의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앞에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들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같이 갔던 마가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와도 이제 막 싸우고 등을 질 정도로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옳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긋나고 이런 것들을 좀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린 프린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강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억누르고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화목하게 가깝게 하는 게 그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의 돈을 훔쳤으니까 예전처럼 종과 주인의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이제는 도둑놈과 잡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상처 입었고 서로 아파하고 또 오네시모는 두려워하고 이런 뒤틀린 관계에 있는 거죠. 이제 이 관계를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사람의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굉장히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9절에서도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빨간 줄 해놨죠. 13절에서도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걸 이 편지 안에서 몇 번이나 쓸까요? 5번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많이 배우죠. 그 본문 안에서 같은 단어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상황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긍휼의 마음을 이제 이끌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빌레몬 동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4절에서 합니다. 네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제 편지로 보고 이 시대랑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에 어떤 편지를 주고받는 서신의 형식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어떤 성격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단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편지를 쓸 때 인사하고 칭찬하고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나이가 많다. 너 알잖냐? 나 나이 많다. 그런데 나 감옥에 갇혔다. 굉장히 애걸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그거 없다고 해줄게. 우리 퉁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성향,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격적인 특질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버랩돼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이분이 참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분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관계 회복은 그냥 두 사람 이렇게 딱 회복해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틀어져 버린 관계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제3자가 노력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영원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와 하나님의 어그러진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은 꼭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강아지 얘기 잠깐 했는데요. 우리 최모 형제님이 이렇게 오타쿠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피규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피규어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피규어가 좋다고 그 피규어가 사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피규어를 만든 사람이지 나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아바타 영화나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창조를 한 어떤 사람이 창조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소위 말해 피규어처럼 되셔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네, 바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본성으로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자리에 있는 거고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몇천 배씩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많이 갖다 바쳐서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조금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과학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사이버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 그 로봇과 인간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유들, 그것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잘못된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예전보다 더 기괴하고 이상한 형태로 삐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토피아 아름다운 도시를 지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조차 먹을 수 없고 또 거긴 이상한 좀비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막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죄가 만들어내는 미래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하고 다가오지만 실제로 죄가 만들어내는 건 기괴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죠. 그죠? 그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더 좋아, 뭐 아빠가 더 좋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크면 두 분 다 참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분이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근데 나이가 들면 자꾸 싸우셔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싸웠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좀 심각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 얘기 좀 좋게도 해주고, 아빠한테 가서 엄마 얘기도 좀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막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두 사람을 다 사랑하니까 그 두 사람의 어그러진 관계를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편지를 이 빌레몬서에 써서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보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로 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처럼 그 오네시모도 친구로 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화목이 되면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우리에게 이제 옛날 것은 지나갔다, 옛날의 죄는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예수와 똑같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했듯이 너희도 너희 주변의 사람과 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그게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직분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물론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전도할 사람들 이제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적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생각도 좀 해봐야죠. 그죠? 네,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없는데 또 적으라고 하네.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나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거다.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의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억지나 의무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했듯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알고 알아야만이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거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네.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참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의 신발을 이렇게 챙겨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옆자리에 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은 신발만 와 있습니다. 네, 신발 주인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면 우산을 두고 나가라.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함께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기대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 포도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가세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하나님, 너 기다린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렇게 심플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람이 우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랑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고요.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제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늘 신기해요. 네. 저의 할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 드렸죠. 저희 할머니는 7살에 호주에서 온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배를 타고 호주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일 가운데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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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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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래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참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기회들을 주시며 하나님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교회로 초청할 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또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제자들 교회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자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앞서서 주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말할 때에 정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공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